오늘 제목을 흩으심과 통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 본문이 좀 단락이 짧아서 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도행전 이제 8장까지 왔는데요. 이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면 크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고 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를 믿고 인정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그런 사도들의 증언. 하지만 이러한 증언, 생명의 그 복음이 이들에게는 수월하게 증거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많은 기독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집사들을 스데반 포함해서 일곱 집사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현장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장 마지막 절 60절에 이제 하반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나오죠. 바로 사울이 이제 이때 처음 등장하죠.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 바로 가장 먼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집사를 박해하고요.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의 근데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를 통해 더욱더 번성하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사 가운데서 우리는 극히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진리고 사실인 겁니다. 박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것들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황과 실태를 날마다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세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박해가.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약간 정신병자처럼 막 아픈데 웃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아프면 아플수록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죠. 뭐 그런 어떤 이상한 개념이 아니고요. 박해,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상처가 나았을 때 더 단단해지는 굳은 살이 베기는 것처럼. 즉 박해는요,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하게 되는 수단이 바로 박해라는 겁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는 박해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박해, 사람을 통한 박해, 이런 것들 떠나서 저는 이 시대, 이 21세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모양의 박해는요, 결국엔 박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유도하는 건 사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전의 모습의 차원과는 다른 박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애나 어른이 남녀도 상관없이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박해 중에 가장 정말 쉽지 않은 박해는 바로 심령 상태의 박해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도 아니에요.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내 안에 나를 너무 사랑하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우울감에 빠져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 이것만큼 심각한 박해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박해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하나님 주인이 되셔야 될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이,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그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성령 안에서 붙들려 있지 않은 또 다른 나죠. 근데 내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안녕하세요 성도님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하면서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막 이렇게 일부러 샬롬한 척하는 그런 대외적인 겉모습의 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한 나의 모습, 또 다른 나. 하지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늘 보좌 가운데 가서 우리가 심판의 모습,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신 그 기준은 바로 그 외형적인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내가 아는 내 본연의 모습,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가 바로 내가 약간 1인칭 난데 제가 3인칭처럼 2인칭처럼 쓰는데 그가 바로 그놈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나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는 왜 이런 마음을 먹냐?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는 왜 이렇게 네 스스로 참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죠. 박해 가운데 교회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은 곧 뭐냐? 그 내 안에 그 내 모습들을 그것들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주님의 긍휼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박해는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단단해지게 만드는, 내 심령을 자꾸 사단은 자꾸 흔들어가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얼른 돌이켜서 주님 앞에 더 포커스를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 앞에 더 민낯 가지고 섰지만 그 민낯의 모습이 조금 더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단단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박해에 있는 건지, 왜냐하면 복음 지키기 위한 박해로부터 그 박해가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아니면 이건 뭐 박해인지도 모르겠고 있으나마나 내 마음에 오늘은 좀 우울한가 보다. 그 우울감이 충만하게 깊이 묵상해서 그 우울감을 묵상해요. 그럼 또 무슨 다중인격처럼 다음날 왠지 또 혼자 성령 충만한 척 막 해요. 이런 막 기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들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업앤다운, 그냥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나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내 그 영적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힌트를 주셔서 요거 제 정상이 아니구나, 너 얼른 돌이켜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더 붙잡아라 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그 계기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 모양이 우리 예전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냥 허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 모양 요꼴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그런 상황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박해가 아닌 이유 없이 찾아온 평안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우리 말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는 그 박해와 고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결국 그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박해받는 그 자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작용인가는 거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뿐이 아니라 수많은 복음서, 나아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박해,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외치고 나아가서 찾아왔었던 그 박해는 절대 그들에게 평안하고 찾아온 적이 없어요.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고 진리를 수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안에 찾아온 그 평안은,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조건 평안하다, 평강하다가 우리에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해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흩어진 성도들은요, 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흩어짐과 통일되게 하심. 흩어짐도 은혜요, 통일되게 하심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1장 기억하세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냐고요?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과 동등시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죄악이 만연해서 그 땅을 흩어놓으셨죠. 물론 죄의 열매가 흩어짐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뤄지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흩어진 거에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죄에 대한 방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으나 이 흩어짐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이 앞으로 어떤 은혜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한 지금 우리는 그로 인해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던 이 사건, 예수께서 죽기 직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그 3년간 공생에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방인들을 거절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나 너 알지 못해. 나는 자녀에게 내 떡을 베풀러 왔지. 개 따위에게 주려고 하지. 그렇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것이 주님이 마음이 갑자기 상하셔서 괜히 빈정이 확 상해져서 시비 걸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이 성육신으로 계셨을 때 역시도 그 사역의 1차적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십자가에서 복음의 완성을 이뤄나가시고 죽은 몸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민족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어주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짐으로 막힌 담이 하나가 됐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오늘 이 사건. 박해를 통해서 사도 외에 남은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 모든 땅, 말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것은 바로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온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 화평이란 단어 나오죠. 제가 좀 전에 뭐랬죠? 이유 없이 찾아온 평화를 두려워하고 의심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아오는 화평, 이어말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시는,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만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꾸 남과 북 통일하려는 방법들 가지고, 그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갖다 주고 교탄이 신라님 뭐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족 자체에 나오는 통일도 그런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자꾸 요상한 방법으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자, 사도들은요 박해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방금 다른 성도들, 사도 외에 다른 자들은 다 유대 밖으로 떠났지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반대로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사도들 임무가 막중하잖아요. 그리스도 실제로 3년 동안 제자로서 주님과 예수님과 실존적으로 만났던 그 사도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근데 당장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당장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을 상황인데, 이 사도들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왜 남아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사도로서의 지켜야 될 직분과 사명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도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사도들마저 성도들이 흩어지고 이방 땅으로 나아갈 때 사도들마저 짐 싸들고,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때문에 샘소나이트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 샘소나이트 가방 아시죠? 가방 그 기술이 잘 발전됐잖아요. 샘소나이트 유대인이 만든 거 왠지 아세요? 얘네들 여기저기 빨리빨리 다녀야 되니까 가방만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여기 날았다 저기 날아갔다, 이제 흩어지는 막 여기 도망다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도들이 남아있는 건 바로 예루살렘에 남는 건 그들의 사명과 직분, 곧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들이 양육하고 제자 삼아야 될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함이야. 엄청난 리더십이죠. 이리 때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한 선한 목자처럼 이 사도들은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스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눈앞에서 본 자들이고요, 바로 직전에 바로 자기들이 기도해서 세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비참하게 죽어나간 모습을 바로 현장에서 본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스데반보다 훨씬 더 죄가 가중, 지금 물론 제가 예측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교회의 리더십들, 수장들, 이 사도들만 이제 없어지면 예수라는 사람이 증명이 안 돼요. 유대 교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사도들 통해서 결국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럼 얼마나 그 눈에 쌍심지를 키고 이 사도들 잡아 죽이려고 하겠냐고요 앞으로 이제. 근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의협심, 영웅심이 아니요, 그냥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1, 12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들은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모습으로서 그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리 때가 아무리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도 자기가 몸을 던져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리 때들을 쪽에서 있는 죽어가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남아있는 게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당장 유대 그 민족들에게 잡혀서 돌을 맞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역시도 죽기 직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당장 죽는 것이 되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여해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도들에게는 더 아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모습뿐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당신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분명한 그 프라이드, 자존심, 그 자존심은 외적 우리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름난 사람이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에게 주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소명 주신
사명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숨 내놓고 그 사명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프라이드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꾸 보잘것없이 보여진 사람의 눈에는 정말 비천한 모습처럼 보이고, 심지어 내가 내 모습 봤을 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자에게 주신, 그 제자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그 사명이 결국 그를 존재하게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그가 호흡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견실하게 서 있느냐, 주님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박해 중에도요, 경건한 자들 또한 낙심치 않고 스데반을 장사했어요. 2절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들도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하지만 사도 외에 경건한 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 전 성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들 또한 낙심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장사해 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사명이 바로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명이었어요. 자신의 본분을 수행한 거죠. 당장이라도 샘소나에 싸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살고 보자,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명도 감당하겠지라고 그 현장을 바로 박차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동료, 제가 사랑하는 동료 스데반, 처절하게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 스데반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장사해주는 그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받아야 돼요. 사도들, 선한 목자, 이 경건한 자 역시도 선한 목자의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순교자를 장사하기 위해 보여준 열정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스데반 순교자의 장사를 우리가 치러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들 가지고 이것들을 하는 의례 의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울러서 자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로 자신들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늘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황이 막 너무 이제 이렇게 책에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런 신앙은 불굴의 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수레반을 장사할 수가 있냐, 이 상황이. 이런 여유가 어디 있냐? 여유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걸어간 이 길, 순교자의 길,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앞에서 저들을, 심지어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축복하고자 한 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나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죠. 어떤 소망?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소망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 그 차원을 더 넘어서 오늘 이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지금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왜? 하늘 소망,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동행해야 될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을 매장하는 이 매장 의식을 왜 그토록 신성한 일로 여겨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유교에서 보면 있잖아요. 막 장례 막 치르잖아요. 엄청 신성시하잖아요. 뭐 망자를 향해서 되게 애도하잖아요. 사실 그 차원으로 말면 그 차원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데반의 장사의 모습을, 장사됨을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육신이, 그 육신이 마치 감옥처럼 땅속에 안치되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스데반 그리고 우리 동료 형제들, 그들의 죽음 앞에 경건하게 그들을 매장해주고 장사해주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썩어서 먼지가 돼서 없어지겠지만 그 매장, 그것은 단지 육신의 그 감옥처럼 그 땅속에 안치되어 있지만 결국엔 주님의 약속대로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때, 그날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 그런 부활, 소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장사하는 이것이 형식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뭐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너무 저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스데반은요, 분명 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생각한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의 그 애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의 그 순교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늘 보자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나아갔을 때 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쉽죠. 그래야 이 성도들이 장사를 치름과 함께 스데반의 그 죽은 순교자를 위하여서,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서 애도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인, 지, 정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거라서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 감정 그 자체도 악한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평가할 때는요, 먼저 그 감정을 야기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나의 감정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오는 내 감정의 요동함입니다. 오늘 이 곡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스데반을 향한 애곡함, 사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상황에서 애곡하고 장사 치러주고 같이 슬퍼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도망가기 바쁘다니까요. 샘소나이트 들고 도망가기 바쁜 상황에서 당장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지만 이들은 자신에게 주신 이 순수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감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서 울 때는 울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또한 그 감정이 적절한 한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한 살펴야 되겠고요. 너무 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깊이 혼자 막 우울감에 빠져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애도와 아픔, 우리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연약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계속 구하고 있죠. 주의 마음을 달라고. 왜냐? 바로 우리는 소망이 있죠. 방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이 바로 여기 근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하늘 보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들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그들을 향한 위로, 상황에 따른 위로, 복음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은요, 성도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약이 되죠. 결국엔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환경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아가는 이런 궁핍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채워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따스한 말 한마디, 그것도 좋겠지만 결국 본질은 그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슬픔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바로 그 소망이 결국에 위로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된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또한 나아가서 기쁨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별된 존재, 바로 성도. 말씀이 다 끝났어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눠요. 3절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죠. 사울이란 인물, 이제 그의 인물을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존재는 주님이 만나주셨고 제자 삼아주셨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었던 그 사울, 즉 사도 바울이라는 그 완성된 모습,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자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도행전에서 3번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벨릭스 총독과 다양한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간증하는 거죠. 그때 처음 나온 게 바로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먼저 증언해요. 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어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들어 가시기 이전에, 그를 만나주시기 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 어떤 인간이었는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전에 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심지어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처절하고 불쌍하고 짝이 없는, 당장 지옥에 가서 땔감으로 당장 쓰여도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 진노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이전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도 은혜지만 살아냄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